하나님, 만민이 주님을 찬양키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키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옵나니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영희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은혜가 되어 모든 기간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잘 되고 가정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실과 공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불러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기다려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심령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돌이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실 때는 그 백성들을 불러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들이 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늘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 예루살렘도 매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다 빼앗기고 흩어지고 포로되게 하시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레스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요. 우리를 진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고 또 영원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쓰임받으니 높은 채 할 것이 아니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므로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리아 바벨론아 티끌에 내려앉아라. 땅바닥에 내려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치고 그들을 함락시키게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높은 채 하거나 교만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부르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행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또 공의를 행하는 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진실과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실하게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합당하게 돌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려 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늘 말하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셨지요.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의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얼마나 잘했냐, 너 얼마나 못했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지요. 그때 빌라도는 무척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자기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알았지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근데 예수님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매를 때리고 또 좀 신문을 해서 그것으로 이 유대인들이 화를 좀 풀어볼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신문하라 하였지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긍휼이 없이 예수님을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멜루가를 씌우고 모든 비방과 조롱을 쏟았습니다. 예수님 지나치게, 예수님이 아무 잘못을 행하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나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 지신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이 진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공의일까요?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늘 말하며 고백하며 증언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될 진실과 공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며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녀와 백성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불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되고 또 거짓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달아 그 그늘 아래 거하며 그 손길 아래 거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